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그늘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한번 더 1절 고백합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그늘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심히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후에 수습 3절 고백합시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4절 고백합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동안 모션 높여서 4절 함께 고백합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동안 4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아멘.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동안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제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형제들만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자매님들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 나듯이 십자가 후에 영광과 구원이 있듯이 이제 주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이제 바랄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다 은혜이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돌아온 세월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많은 은혜 속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염려 가운데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새 힘받아서 나아가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 속에 늘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원망과 불평,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마치 소망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왕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교만, 자만심 모든 제약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당회원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만 뜻으로 기도를 하시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한 가정도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상교회에 큰 복을 더하사 교육관과 주차장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서 널리 전파되며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유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족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마태복음 5장 20절로 26절 말씀으로 형제와의 화목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형제와의 화목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식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식구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을 대하였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함으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거 다 왕내숭 뜨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이 시어머니를 이겨먹겠다는 노래만 부릅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노래였는데요? 그 뭐라더라? 띄워주세요. 너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시험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으시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머로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시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며느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 며느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라고 말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칭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인색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안 하던 말, 듣지 못한 말을 하려고 하면 온몸이 쭈삣쭈삣거려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했다라는 말한 것은 체면이 깎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과 이야기하다가 가끔씩 벌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맞는데도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나의 말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제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란 권위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관계를 멀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가겠습니까? 불쾌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던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순종에 있어서 더 깊은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떻게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6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십계명과 토라에 말한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의 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어려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참되게 율법을 준수한다면 말뿐인 신앙과 율법의 문자만을 순종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동기와 태도까지 보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에서 살인에 대한 명령을 단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또한 율법의 설명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읽고서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은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서의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분노하거나 말이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은 끔찍한 죄이지만 분노 역시 큰 죄인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노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에 대해 신랄한 격분을 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분노 때문에 법정에 가는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분노는 우리를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형제를 향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가는 바보 또는 천치로서 번역되는데 랍비들은 사람들을 파문시키기 위해서 라가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욕설로 사용했습니다.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해 미련한 놈이라 경면스런 호칭으로 부르거나 모욕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말이 지옥 불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제 아들에게 하려내는 감정 표현과 사소한 욕설까지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살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대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모투 마사로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읽으신 적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물을 살펴보면 육각수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그 물을 향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체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할 경우에 결정체의 모양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할 때는 그 모양이 선명하게 육각형 형태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또한 물을 향한 따뜻한 보살핌과 방치한 것에 대한 결정체의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음악도 따뜻하고 평안한 것을 들어줄 때와 혼란스럽고 날카로운 것을 들려줄 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하고 돌보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미움을 쏟는다면 분명히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형제를 향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무관심도 어쩌면 살인을 방조하는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식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식구들 간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한 사이라고 편하게 대하다 보면 서로가 상처를 입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하하고 험담하는 말을 거쳐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다 쏟아낸다면 자신은 편하겠지만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 식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험담과 무시하는 말투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식구들을 향한 무시하는 말, 험담은 끊어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실천으로 사상교회 안에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한 형제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해의 특정 시기에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단에 드리기 위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단은 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안쪽 뜰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부 과정으로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자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며 그들의 자신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깨어진 관계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절은 예배자의 분노가 아니라 예배자에 대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분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람의 분노가 생각나거든 예배자는 예물을 놔두고 즉시 가서 상처를 입힌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기 위해 돌아와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에게 대한 사랑이 제단에 가져오는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뜰에 드리는 예배같이 중대한 의식도 성도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피해를 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준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달인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들은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강의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입었던 상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훈련생들이 자신의 상처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영적으로 묶이고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상처를 준 사람을 앞에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과거의 비슷한 장면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기억들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바로 보게 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들지요.
사랑과의 상처는 관계 속에서 방어 기제로 드러나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식구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랑과의 관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작은 실수로 상대방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분이 상하고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증오하고 경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의 막힌 관계를 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인데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막히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상처 때문이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상처 때문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이 우리에 대한 원망이 쌓였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묶여있는 관계를 푸셔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풀어질 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송사를 다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가가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채무관계를 예하로 화목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은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노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재판관에게 넘겨주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급히 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법 하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정으로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사안은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분노가 더 곤란한 일을 일으키기 전에 불화를 해결하라는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는 자의 불만이 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문제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재판관이 고발하는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재판관이 개입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관점에서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는 인간사에서 취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늘의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내리는 심판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왜 자기를 고발하는 자를 급히 사하는 일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이 반드시 고발하는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지 다음의 가능성만 제기하셨습니다.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지만 그것은 가볍게 취급될 것이 아니지요. 하늘의 재판관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상의 재판관이 무죄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지 모릅니다. 고발하는 자가 악한 의도에서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재판관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한 자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재판하신다는 분명하게 사하지 못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으면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사하고 화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나의 체면이 깎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는 그러한 정신적인 연약함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격이 개팍하고 상처를 잘 받는 모든 사람을 품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상대방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히 사함으로 관계가 풀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관계가 막힘이 지속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식구들 간에 묶여있는 관계를 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자신이 모두 옳다고 싸울 때 한쪽에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그 싸움은 속히 해결될 수 있지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말한다면 상대방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서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계의 막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매맞고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취급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상처받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상교회 안에 용서가 풍성함으로 식구들 간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한 것 아십니까? 가천중앙공원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안에 사람의 발목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출동한 경찰은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모든 쓰레기통을 봉투를 하나씩 열었는데 왼쪽 손과 왼쪽 발, 왼쪽 대퇴부와 성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과 몸통과 대퇴부를 수거하였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시신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 부부의 차남 이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버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은석은 명문대생으로 과거에 형과 비교당하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서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라고 울먹이면서 멸시와 형제 간의 차별하는 부모를 내 인생의 방해자라고 생각하며 범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석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는 분노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일 아닌 것에 우겨서 살인을 저지른 시대지요. 우리는 우리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상대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원망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싸싹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용서를 구하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 한마디가 회복의 역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 힘든 일이지요.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면 용서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너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난다면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기억난다면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난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때는 미안했어라는 말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분노하고 상처를 주었던 말들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뭐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일로 아직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사상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받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식구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억난다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며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깎이어져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